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 지혜사라고 하는 잠언서를 쭉 읽어가면서 결국 지혜라는 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누구를 사귀어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인생의 갈림길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하느냐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할 때 높은 사람들한테, 윗사람들한테 말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왕 앞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뭐 다시는 만나기 어렵겠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대인들이나 큰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 내 자리 좀 알고 앉아라. 우리가 이 지혜롭다는 게 자기 자리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있다. 창조주의 자리에 있지 않고 피조물의 자리에 있다. 피조물의 자리가 내 자리다. 이걸 아는 게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는 그 첫 출발점이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자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한눈에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 자리인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근데 도저히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앉아야 되나 두리번거릴 때 어디에 앉아야 돼? 제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된대. 주님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앉아야 될 마땅한 자리가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이렇게 낮은 데 앉아 계십니까? 좀 올라오시죠. 하는 게 낫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저리 내려가. 그러면 망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사람, 피조물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앉을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겸손한 자리를 앉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지혜롭다 이거지. 겸손한 자리에 앉을 줄 아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뭐 누구다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만 않아도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코끝에 있는 호흡이 멈추면 뭐 죽은 시체가 될 사람이 자랑하면 뭐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게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이 말을 이때 써야 하나 안 써야 하나, 시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고 사는 것, 그거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단 말이죠. 그건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슬기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 충고하는 것, 조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청종할 때 귀에 금고리 단 것과 마찬가지고 정금 장식을 단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아름답게 부딪힐 수가 있죠.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충고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그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충고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거만하게 하지 않고 정말 꼭 해야 될 말을 꼭 필요한 장소에서 그렇게 조언하고 충고할 때 그걸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고맙다. 뒤에 가서 얼마지 험담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면전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언을 해주네. 그걸 또 겸손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이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심부름하는 사람의 입장 아니에요? 메신저라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잘 자기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잘못 자기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사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충성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 가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해? 심부름 보낸 사람 생각을 잘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심부름꾼이 아브라함 며느리 보겠다고 보냈더니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기도하고 갑니까? 가서 그냥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런 충성된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주인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도 정말 신경을 써서 주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가장 충성심을 가지고 가면, 그러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대. 그 사람을 만나면 이것도 그 당시 표현이겠죠. 5월달 6월달에 그때 여름 작물을 추수할 때인데 얼마나 더워요. 근데 그때 얼음 냉수, 그때 얼음 냉수는 없어요. 이 표현은 근데 시원한 눈이에요. 눈. 헐몬산이 그 보면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헐몬산은 그 이게 1년 내 눈이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은 시원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마치 보온병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 찬물처럼 마셨단 말이죠. 그 더운 여름에 목이 탈 때 그거 한 번 마시면 그냥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여름 한여름에 골프 18홀 치고 시원한 냉맥주 한 잔 마시면 그러면 얼른 알아듣겠지.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기분이 돼요. 요새는 난 안 마십니다. 안 마시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해서.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도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어디 가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관계가 좋고 그 사람은 늘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결국 지혜란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맞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주인같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종이면 종답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 자리를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디에 앉을 것인가, 또 어떤 말을 해야 자리에 합당한 말인가, 내 자리를 아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